본문에 이제 돌아와서 보면은 여자여 보소서, 여자를 다 비하시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리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이걸 곡해하고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성모가 뭐예요?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당 여기 위에 올라가 보면 성당 앞에 누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상이 있어요. 성도들 그 천주교 교인들 집에 가보면 전부 뭐가 있어요? 마리아상이 있어요. 보셨네요, 우리 권사님. 마리아상이 다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건 신이에요, 신. 천주교를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바로 이런 이 구절 속에서 뭐냐면은 성모라고 쓰는 거예요. 신이에요, 신. 그래서 성모 승천서도 마련해놨어요.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 하늘나라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 주인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리아여라고 하는,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을 천주교에서는 뭐냐? 신적 존재서, 만인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개신교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만인의 어머니는 되지만 주 안에서의 어머니를 뭐예요?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상징적 의미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천주교에서는 신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된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을 만들어 놓은 것이 마리아 상이에요. 이건 저 유럽이나 필리핀이나 어느 곳에 가든지 성당 앞에 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의 종부성사를 찍고 들어가죠. 교회 다니신 천주교 가신 분은 아실 거예요. 가서 먼저 마리아 성당 앞에 송호를 긋고 그 다음에 하고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왜 이게 잘못됐느냐? 성경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장을 한번 보세요. 잘 아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10계명인데, 자, 10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을 한번 봅니다.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럼 성모 마리아가 신이에요? 아니에요? 신을 둬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개신교의 예배당에는 성모 마리아 상이 없을까요? 왜 개신교 안에는 어떤 이 성상들이 있지 않을까요? 상을 만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사람은요, 대리만족을 느끼기 쉬워요. 뭔가 상이 있으면요, 굉장히 위안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요, 뭔가 보면요, 예배 성당 안에 들어가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동리로 갈 시간 했는데, 참, 성당 대단합니다. 한가리에서 제가 폴란드에 가지고 이제 한가리 이 에반스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에반스. 약 60년에 걸쳐서 성당을 지어놨는데요. 그 천장에 있는 이것들은 전부 금물을 칠한 게 아니고 금을 이렇게 펴가지고 다 붙여놨어요. 이야,
금으로 다 붙이는 거예요, 천장을. 다 거기에 무슨 이 형상들이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저걸 했을까라고. 독일에 가니까 독일에 이건 성당이 아닌 개신교에도 그렇게 맨 십자가에 물론 이제 번개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거기에 보면 금으로 다 붙였어요. 금으로. 아니 얼마나 이 지도자들이 성경을 갖다가 얼마나 곡해했는지 참 불쌍해. 오늘날 우리 한국도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성당은 자칫 잘못 우상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 지금 이사가지고 십자가를 해놨는데 우리 합동 측에는 이 십자가가 없죠. 왜냐하면 이런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천주교에서 의미가 있겠죠. 마리아 성상을 만들어 놓고 이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아니냐. 그러니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진리인 성경에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설교를 잘 보세요. 마리아는 만인의 어머니로서 추앙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마리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마리아와 같은 그런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자녀들이 예수 믿는 어머니는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하는 말처럼 당신은 이제 가서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 효도를 못하니까 남아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 네 어머니니까 네가 네 어머니처럼 잘 섬겨라, 봉사해라, 효도해라. 이제 이해가 되세요? 만인의 어머니라고. 숭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어머니가 숭배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효도해야 될 대상이. 숭배라고 하는 건 신처럼 섬기는 걸 말하잖아요. 분명히 여기서 못바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신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캐톨릭에서 나와 있는 이 캐톨릭의 주요의 핵심적인 마리아 성상을 만드는 핵심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26절에. 그래서 성모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신상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어머니들은, 예수 믿는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보내신 것과 같은 영적 의미의 존재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자녀를 기르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써는 이 동시들이라든지 시들 보면 어머니에 대한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가 시를, 이 노래도 있어요. 동요도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으리. 2절에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뗄 싸 자식 생각에 거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3절에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것.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잖아. 우리가 어버이 주일 때만 부르는 그런 동요가 되서는 안 돼.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해서 천륜. 인륜이 뛰어넘어서 천륜인 거예요. 이런 천륜의 관계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머니와 나와 관계야. 부모와 나와 관계는 천륜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천륜. 인륜의 관계보다 뛰어넘는 한 차원의 더 높은 차원이 고차원적인 거예요. 인륜의 관계보다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파기할 수가 없는 절대적 관계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자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왜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10계명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계명이에요. 인간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5장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제일 첫 번째 다섯째 계명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타협과 절충이 없어요.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절충이라고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타협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고 있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대인관계가 좋아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부모와 삐덕거리죠? 그러면 그 자녀를 한번 보세요. 나가서 잘하는지. 대인관계가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속담에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 나가서 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대인관계가 확실히 달라요. 사람들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잘 돼 있죠. 사회 속에 나가보세요. 그 사람 대인관계가 원활합니다.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경숙 씨의 어머니를 부탁해. 그리고 김정현 씨의 아버님이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소설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이 대인관계 속에서 보면은 그것까지는 기록해 놓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대인관계가 굉장히 불편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잘 안 돼, 관계가 안 되니까 자기 형제들끼리 얼마나 뭐예요? 다툼이 있는지 몰라. 제가 그 단상에도 썼습니다만은 참 부모를 효한다는 거는요 안 되는 거지 사실. 부모가 건강해야 그 효자도 나오고 효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 경험담입니다만 한 4년 전에 제 어머님이 교통사고 나셨잖아요. 그래서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한 20 며칠간인가요? 그 의식불명으로 그냥 계신, 물론 병원에서 그렇게 했겠죠. 의사가 했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골반 쪽 있는 쪽에 이제 수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이제 우리 형제들이 계속 번갈아 갔잖아요. 이제 형제들이 있으니까 번갈아서 이렇게 가서 어머니를 간병하는. 공교롭게도 제가 수술하는 그때 이제 어머니를 간병하고 한 일주일 동안 거기 있었거든요. 월요일부터 가가지고 토요일날 이제 올라가는데 수술을 하고 나는데 굉장히 초조하더라고요. 수술할 때는
정말 어머니 저러다 돌아가실 게 아닌가. 막 간이 없는 것 같아. 아니 수술이 2시에만 나온다 하는데 6시가 돼도 안 나오니까요. 아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구나. 근데 또 거기 이제 응급실 그 수술실에서 어떤 분이 수술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족들이 여기서 막 울고 그러는데 야 마음이 야 어머니 제발 살아 나오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 아주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어머니 나오셨어요. 그날 저녁은 그냥 지냈죠. 그 다음날 이제 되는데 배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이 배가 아프시면 가만 계시면 이렇게 속으로 이러는데 아프시다고 막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저녁 때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병실이 6인실이거든요. 그러니 보세요. 주변에 병실이 6인실이니까 어머니 소리가 하니까 그 병실에 있는 사람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이제 첫날은 그래도 둘째 날은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뭐 이해를 셋째 날 되니까요 막 불평하더라고요. 어머니 좀 짠데 옮기면 잘 때 뭐 잠을 못 자니까. 그 나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4일인가요? 3일째 정도 접어도 4일 정도. 얼마나 뿔이 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퉁명스럽게 얘기했어요. 아이 아프면 좀 참으면 되잖아요. 간호실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프다는데 뭡니까? 간호실 아니 조금 지나면 괜찮아요. 수술해서 그랬죠. 이러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또 간호사도 또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실 바에는 차라리 이제 우리 가까이 사는 곳에 이제 하다가 돌아가시는 게 좋겠다 해서 메트로병원 뺐어요. 엠프로스로그에 뺐다. 이 메트로병원 어머니가 의사가 그 의사가 사진하고 보더니 아 수술한 지금 한 30, 한 달 넘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머니가 사고 날 때 드셨던 것들이 장에 쌓여가지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간장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간장 시키고 난 다음에 좋아지셨어요.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요. 정말 잔병에는 효자 없어요. 저도 나름대로 어머니에게 굉장히 이제 혼자 이렇게 사셨고 애들 이렇게 잘 막내들 이렇게 잘 이렇게 학교도 가르치고 잘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무척 제가 안쓰러워요. 근데 목회를 하니까 말로만 그런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그 병상에서 제가 있으면서 야 이건 어머니가 건강한 어머니가 효자 효녀 만드는 것이지 우리들이 마음속에 자아해가지고 효해야 되겠다 그거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호스피스 명동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봐요. 여러 번 봅니다. 부모가 병상에 누워있으면 자식들이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건강한 부모가 효자, 효부, 효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맨 끝에 그랬죠. 사랑하는 나이 드신 여러분 어르신들 998834 두세까지 99세까지 사는데 팔팔하게 사시다가 3, 4일 정도는 좀 아파야 되죠. 그래야 자녀들이 좀 3, 4일 정도는 아파다. 건강할 때 부모들, 자녀들은 잘 몰라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부모를 효도하는 건 천륜.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내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어머니가 될 수가 있어요.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효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순종하라고 하니까 뭐 집에 와서 막 일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교회 생활 잘하고 이것이 효도예요. 가장 큰 효도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어받았던 사도 요한을 보세요.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꿋꿋이 살아가지고 90여 세가 넘도록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 사도 요한이에요.
이거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이거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해서, 요한은 어머니, 당신의 낳아준 그런 어머니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던 거. 그건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최후의 그런 자기의 자연사, 자기의 목숨이 다해서 하나님 나라로 간 그런 아름다운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어진 여러분들의 부모,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너와 모든 것이 잘 되고 장수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